형제의 사랑은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한다 하는 뜻은 무엇일까? 오늘 그 서두에 주어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마음속에 이제 질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앞서 성령의 내주하심, 그 내주하심 거한다 그런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을 교훈했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대변하는 것임을 역설한다. 이 표현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바 하나님 어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근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신앙의 고백이 삶의 실천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강조점을 둔 표현이다라는 거죠. 즉 참된 신앙이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영역, 대인관계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역설적 교훈입니다. 이는 갈수록 개인주의화되고 특히 나의 어떤 생각만, 판단, 욕심 이런 것에 치우치는 시대가 현대 사회 아니겠어요? 개인주의 시대, 소위 이기주의적인 시대에 현대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받고 싶다. 그게 썩 좋은 태도, 세상은 그게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 태도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받는다. 피해 안 주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은 좀만 한 걸음 더 나가요. 조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남 때문에 좀 불편해도 그 사람을 좀 공동체로 인식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배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죠. 앞서도 난 예배 때 거론을 했었지만은 하나님 보세요. 구약 성경을 혹자는 공의의 하나님, 신약을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구약도 사랑의 하나님, 신약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매를 들은 것은 뭐 무섭기 때문에 공의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의 때론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매를 들지 않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한번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 은혜 베푸심은 굉장히 크죠. 길고.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죠. 그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냐?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은 과연 일치하는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요 4장 1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 부분이기도 해요. 성부와 성자에 대한 구분임을 알 수 있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다. 보았다, 목격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은 목격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법정 용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보았다라고 하는 테테아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완료인데 그런 자기의 목격담을 가지고 이미 보았고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내가 증언한다. 현재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현재 삶 속에서 증언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왜 시인 안 할까요? 누가?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누구든지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영지주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부정해요. 왜? 영지주의는 육체로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가 성령의 하나님에 붙들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15절을 보면 누구든지라는 표현에는 아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내가 시인한다 하는데 내 안에 왜 주님이 계시나? 이 말은 성령론의 근거에 보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론에 근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론을 다른 말로 무슨 논이라고 하죠?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구원에 관련된 모든 역사를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은 결국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그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예요. 거하시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이나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내용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도 1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 마음이 인격이잖아요.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게 인격이에요. 인격은 지, 정, 의의 어떤 전인 복합체라 그랬죠. 그것을 이게 유명한 신학자, 구요 신학자인 안토니 후쿠마가 한 이야기인데 전인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격. 지정의가 마음, 인격인데 그렇게 마음, 영혼과 육체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말고 전인격으로 보자 이렇게 주장한. 저도 거기에 참 동의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죠. 안다, 이게 안다라는 것이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경험하는 인격적인 알미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아까 전인격적인 알미라는 거죠. 이게 아마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 야다에 해당이 돼요.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이미 이 표현은 7절이나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는데 재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게
앞서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연합이다. 인격적인 연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연합을 누굴 통해서 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요. 자, 그러니까 이 14절로 16절을 정리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가 믿는다, 시인한다,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뭘 보내셔? 보혜사를 보내신다. 우리 곁에서 도우신 은혜의 스승인 보혜사라겠죠? 그래서 그 스승인, 그 은혜의 스승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한다는 건 한마디로. 왜?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죠. 예수님이 무슨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심판주. 왜 심판주겠어요? 예수님을 누구를 믿는 자는 오른편의 양, 믿지 않는 왼편으로 갈라놓은 심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분류해 보면 먼저 14절로 16절은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시인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즉 성령님이 거하신다,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짧은 단락으로 17절로 19절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분명해졌죠? 그죠? 자, 한번 이제 나한테 적용해 봅시다. 이게 이론으로만 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이 고백을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의 16절에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니까 세례 요한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거듭거듭 이야기를 잘 자세히 시간상 못했는데 앞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우리도 일제 시대에 막 독립운동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독립운동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로마의 앞잡이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헤롯이 하고 있잖아요. 헤롯이 누구예요? 이둠의 출신,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 출신이. 에돔이 원래는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엄필층 따지면은 피가 어떻게 해요? 형제 국가긴 하지만 전통적인 유다 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역사를 거슬려 가면 이제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유다의 마카비우스가 헬라의 아류로 있는 국가, 소위 셀루쿠스 왕조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이죠. 성전에 와서 돼지대가리 놓고잖아 말이지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카비우스가 소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 내냈어요. 그 쫓아낸 게 하누카예요. 이걸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현재 양력으로 12월 24일 날 이 날을 지켜요. 굉장히 이스라엘은 축제의 날이 우리는 그 다음날 성탄절인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게 성탄절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마카비우스가 그 헬라를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소위 독립국가를 형성을 해요. 그 독립국가가 소위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그 독립국가가 정확히 만 79년, 횟수로 80년이에요. 80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무슨 일을 벌이냐면 유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할례받게 하고 그때 이스라엘로 말하면 할례받게 한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에돔의 자손들 있는 지역까지. 이두메가 소위 말하면 사해바다 동남쪽에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자. 거기까지 다 이렇게 묵사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율법 지켜라, 막 하나님 믿어라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개종을 다 시켜놓은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유다가 그 당시에 헬라를 이어서 세력이 세워진 나라가 어디예요?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로마죠. 로마가 커지니까 로마하고 이렇게 하다가 유다가 묵사발이 된 거예요. 이때 기회를 타고 유다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헤롯 가문이 그 소위 로마의 소위 시저의 줄을 대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을 댄 여파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 꼭두각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죽기 전에는 헤롯 대제가 있을 때는 전체 지역을 커버를 했다면 헤롯 대제가 죽을 때는 세 등분 나눠져 가지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정력을 몰아내고 자기 동생 아내를 데려다가 마누라 삼고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세례요한이 외쳤던 거 아닙니까?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런 외칠 때는 무슨 심정이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냐? 정말로 메시아가 빨리 와가지고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도 증거도 하고 예수님이 했는데 기적과 사역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권능이 분명해. 그런데 유대의 전통적인 생각 뭐예요? 외세를 몰아내는 왕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거에 미흡했다는 겁니다. 조금 얼마 전에 있었던 하스몬 왕조같이 차라리 싹 쓸어버리면 좋은데 지금 저런 헤롯 같은 놈들한테 내가 이렇게 굴복당하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또 다른 분 준비해.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이게 제가 왜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끈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헷갈려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녀가면서 죽은 자 살리라고 귀신 몰아내고 5천 명 먹이는 역사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가 배반했잖아요. 왜? 가룟 유다는 세례 요한은 그래도 청렴결백에 낙타털 옷 입고 그 뭡니까? 메뚜기와 석정 먹으면서 청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독립운동가야 이게.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허탈하잖아요. 그렇게 같으면 배반해서 팔아먹은 거지요. 그러다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도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잖아. 다른 제자들과 함께 7명이 방향성을 아직도 모르는 거지. 부활하여 주님 목격하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설레고 이런 거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당황해졌는데 17절로 18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두렵지 않아?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자, 17절로부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대에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사실은 이 자리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마지막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십자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해요. 자,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은 내가 실천한다, 내가 사랑한다는 거야.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많은 사람은 형벌이 두려워하니까, 형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 아하,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 일종의 역설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위기의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배운 두 사람 능력이 삼각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당시 그 초대교회 이런 사단의 그리고 또 이 거짓 이단의 사설들이 올 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 주는 거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하면 명절 때라든지 하면 하트도 하나 보내고 식용유로도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담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뭐예요? 사랑을 서로 당신을 내가 좋아한다. 당신 잘 이렇게 하는 사랑의 표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을 사도 요한이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이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신하는 것은 자신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다.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았으니까 증언하라. 보한 것은 완료형이고 증언하는 건 계속되는 행위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고 응답한 믿음이 현재는 어떻게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믿음으로 지속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점이에요. 17절로 19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심판에 대하여 담대하고 나아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바로 레시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담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이고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인데 이런 삶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심판대에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역설이죠. 자,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은 보는 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계명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 뜻을 따라 실천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실천해야 되는 것이 교훈이 말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주장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사랑의 힘과 완성. 자, 사랑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반복 교훈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은 누구냐?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이보다 큰 사랑이 없죠. 그래서 사랑의 힘. 우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304장의 그 찬양이 The Love of God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찬양이죠. 그 가사들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닭이로 갈 수 없겠네. 생각해봐. 이런 멋있는 지적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회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백 권사님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단체톡이나 우리 권사님들 모이는 톡에 보면 막 영상이나 글 올려주시잖아요. 그게 보통 정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의 마음이죠, 사실. 누구인가 조금 더 알려주고 그런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기대가 담겨있는 표현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막 한량없이 내어주기까지 주셨는데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자, 사랑의 비결.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힘은 누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셔서 성령의 힘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의 힘. 형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랬죠? 내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증거라. 그리고 이는 심판날에 뭐한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사랑의 완성. 참된 신앙은 입술 고백이 아니라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범을 좇아서 나의 주변인 형제에게 실천할 때 이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 사랑. 율법을 요약하면 예수님 뭐라 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완성이 된 이를 실천한 자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요령 피우시지 않았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못 믿고 오는 건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사실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인데 낮아지는 삶의 내용을 보면 머리 둘 곳이 없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렇게 사셨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아파트라도 있다? 요즘은 요즘 저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세컨하우스 막 그렇게 해요. 나도 세컨하우스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참 그걸 더 좋아. 원래 본집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전원주택에서 사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개념이 뭐였어요? 돈 있는 사람 뭐 했습니까? 콘도, 리조트, 회원권 가지고 해서 세컨하우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본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실제 그곳에서 돈 주고 샀잖아요. 땅까지. 그래서 사라를 거기다가 장례도 치렀잖아요. 막벨라고 그래. 그랬는데 자기가 산 이곳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고향을 생각했다. 더 멋있잖아요. 이게 4,000년, 우리보다 4,000년 전 살았던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0년 전의 시대가 어땠을까? 상상해 봤어요? 1592년이지 임진왜란 1598년이야? 그죠? 그지? 1592년, 98년이 그렇지? 92년이지? 자, 1592년 생각해보면 1600년 잡아. 1600년만 잡으면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425년 전에 뭐가 일어났어요? 430년 전에 뭐가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근데 그거에 10배 전에 살았어. 누가?
아브라함이 살았다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시대가 어떻겠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쫓아서 목숨을 걸고 살았다? 그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그런 말씀이 무슨 이게 과학적으로 맞니 어쩌니 요 따위로 따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워요. 성경이 진리인가를 연구하는 자세는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세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89세가 사라 89세가 아브라함 99세인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웃었고 사라는 그 소리를 장막 뒤에서 있다가 웃은 거예요. 속으로 웃었어. 그것도. 근데 하나님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온 그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학습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류 최고의 시대에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 하나님의 인류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 예수님 역시 자신을 내어주시면 그 사랑 그 자체이시죠.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임을 알 수 있다. 형제사랑이죠. 문제는 참 사랑은 이름과 달리 힘이 들어요. 때로는 희생이 동반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일시적인 노력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심, 내주하심의 결과임을 상기하면서 사랑 안에서 있으면 심판날에 담대하게 됨을 역설하고 있죠. 나는 정말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